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적인 톱 뉴스는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나왔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암벽과 토사 70만 톤이 내려앉는 바람에 69일 동안 700m 지하에서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마침내 33명이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작업반장의 리더십과 칠레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스러운 드라마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고 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한쪽에 조그만 기사가 실렸는데 CCTV 생중계로 이 기적을 지켜보던 수많은 수억의 중국 사람들, 그들 중에 몇 명이 남겨놓은 글입니다. 저런 사고가 만일 중국에서 일어났더라면 우리 중국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중국은 탄광사고로 지난 2009년도에 2631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2008년에는 3210명, 2007년에는 3786명, 그리고 2002년도에는 무려 6995명이 죽었습니다. 한나라는 광산에 매몰된 33명을 구조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켰는데, 지구 반대편 다른 한나라는 자국민들이 매년 광산에서 수천 명씩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촌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처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선과 악을 축소해서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의 본성에도 똑같은 선과 악의 갈등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가 하면, 그러나 그 동일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경우에는 너무나 사악해져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총만 있으면 그저 꺼내서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에서 우리 입술의 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뱀은 혀가 두 개입니다. 뱀 보신 분들 있어요? 전 시골에서 많이 봤고,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 가면 독사연구소가 있는데 몇 미터씩이나 되는 뱀들, 작은 뱀, 큰 뱀, 빨간 뱀, 노란 뱀, 초록색 뱀, 가지각색의 뱀이 막 있는데 가서 이제 봤는데 하나같이 혀가 둘이에요. 혀가 나오면 둘로 쫙 나눠져요. 그래서 뱀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런데 뱀도 아닌 사람의 입에서 하나의 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혀에서 한때는 찬송이 나오고 또 다른 때는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같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어떤 때는 진실이 나오고 어떤 때는 거짓말, 위선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인 저와 여러분들 겪고 있는 갈등이요, 고민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소설화했는데,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 잘 알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패러디해서 만든 것이 헐크입니다. 헐크. 예? 막 화났을 때는 막 옷이 찢어지면서 막 이런 괴물로 변하잖아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내용은 이제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킬 박사가 바로 어둠에 살고 있는 살인자 하이드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주요한 내용은 우리 사람의 내면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두 인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선과 악을 우리 한 인격 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설명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거래하고 싶은 거래처, 이렇게 관계를 갖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이 사람 정체가 과연 정확한가? 근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본문 7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원하는 것이 선해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인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를 수도 없이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추위와 굶주림,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견딜 수 없는 추위와 더위의 고통,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가장 무서운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환난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서 죄와 싸우는 갈등의 문제가 가장 두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동일한 전쟁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프를 켤 때에 사울왕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프 소리가 사라질 때 사울왕의 마음이 갑자기 시기와 질투와 살인 충동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 마음도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본문 7장 21절의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죄의 욕망을 가진 옛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나의 정체요, 그것이 나의 신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 죄의 욕망은 내가 컨트롤하기가,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